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귀한 자리에 앉은 자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로 역사해 주사 선포되시는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인데,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아멘. 그죠? 아멘. 아니 3일 만에 봤더니 왜 다 성령 충만해야 될 건데 더 충만해 갖고 있으시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이게 실시간 방송으로 같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또 즐거워야 되고, 또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이고 너무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은 기쁨을 찾고 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바람을 조금 물릴게요. 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9절에서 힘쓰노라 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보니까 명예롭게 여기다, 명예롭게 여기다, 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또 열망하다, 또 인생의 야망으로 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건 뭐냐?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 인생의 야망으로 품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야망으로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했더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 아멘. 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육신을 장막이라고 했어요. 장막. 자, 쉽게 말해서 텐트죠. 텐트, 천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자, 그것처럼 그 천막은 오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쳤다가 걷어지죠. 쳤다가 걷어지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장막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약해지잖아요.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무릎아 하시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시죠. 그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육신이 자꾸 쇠퇴하기 때문에, 즉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몸들이 그렇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아이고 옛날 같지 않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뭐라 그래요? 20대. 우리 몸은 그 세대. 그래요. 우리 몸과 마음이 따로라는 거예요. 마음처럼 잘 안 되잖아요. 이미 달리기는 저 앞에 가 있는데 몸은 이제 여기 한 걸음 가 있어.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 시민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 너무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육신이 아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집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두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늘 땅을 보고 있어요. 자, 땅은 부정부패가 너무 많습니다. 불법도 많고 또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풀이 오늘 보면 꽃도 있지만은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잖아요. 지금 5월이라 장미가 또 엄청 큰 장미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만발해도 꺾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서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집,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땅의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문제가 생기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눈으로 보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구애받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우리가 이것이 날마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몸이 아파요. 그래도 내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요. 갑자기 어떤 불의한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인이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하고 상반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믿음하고 늘 부딪히는 것들이,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 본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날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받는 느낌, 받는 기쁨,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상급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복주머니를 이만큼 갖고 왔더니 내가 일한 만큼 이만큼 쌓아주셨어. 아니,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이만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에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참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는 다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 언제 받았어요? 맨날 몇 시에 받았어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보시오,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부는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 바람이, 지금 나한테 오는 이 바람이 언제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이라고 시인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폭풍이 막 칠 때요, 파도가 막 칠 때 배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저 밑에 있는 그 심해, 그런 데는 심해는 뭐라 그래요? 잠잠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다면 아무리 폭풍 같은 환란이 우리 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있어도 우리 심지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면은 어때요? 흔들려요? 잠시 잠깐 우리는 눈물도 나고 잠시 잠깐 그것에 우리가 고민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할 때 나는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치를 봤으면 아마 진작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확 바뀌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려고 열심히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주는 누구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상처도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난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상반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의 의식, 사람의 시선, 하나님과의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을 바라본과 동시에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 죄가 왔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이 말에 쏙 기가 빠져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한 하나님의 목적과 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좋은 것만 바라봐요. 좋은 거 바라보면 꼭 안 좋은 걸 더 많이 바라봐요. 그게 우리 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의식해라. 아멘. 사람이 나를 어찌해도 주님이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들도 있고 또 무시당하기 싫은 욕구들도 있습니다. 비교가 당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요? 환경이 그렇게 지금까지 커왔어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습성들이 늘 이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걸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자꾸 붙잡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단지 알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단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단지 알고, 그거는 다 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성.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 만족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기존에는. 그랬죠? 자, 그랬죠? 그 사람은 정말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빵빵했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와 하면 얼마나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러 다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사람을 의식했던 사도 바울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 만족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으로 바뀐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잖아요. 원래 그건 세상에서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오니까 너무너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학벌이 많고 지식이 많고 집안이 좋고 다 갖춘 걸 다 갖췄어도 주님 앞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을까 봤더니 오늘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만 알고 있는 일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반드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도 솔직히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행동도 우리가 거침없이 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오늘도 생명을 주셨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생명을 주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회개라는 말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떠나버릴까 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 정말 이게 수의 부흥에 집착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내면의 부흥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런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한 것은 뭐예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디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만 서는 인생은요, 우리의 겉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이미지 관리에 힘쓰고 평가에 흔들려요.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좋은 말 하면은 확 그렇고 안 좋은 말 하면은 흔들리고, 이렇게 사람들 평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옷을 하나 입고 또 얼굴 화장을 했네 안 했네 어쨌네 저쨌네 외모를 평가를 많이 해요. 자,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뻐요, 멋있어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말로 멋있습니다. 당신은 참말로 예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 서는 인생들이라면 우리 외모에 집착을 하고, 우리가 잘생겼다 못생겼다에, 또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이런 것에 평가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기가 많으면 쓱 올라가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요,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는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했냐 봤더니 첫 번째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 내일 죽을까 안 죽을까 그런 목숨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삶이 힘들면은 뭐부터 나와요? 눈물부터 나오고 한탄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인생의 전환점을 말을 해줬을 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시내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그 순간만 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요,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해라 그러면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의 길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은 내 삶과 반대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일시적으로 와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요,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부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선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한 사람이기도 했고, 또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사도 바울의 순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좋은 걸로만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러나 저러나 복음만 증거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의 사랑만 전할 수가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좋은 환경이 돼야 되고 좋은 요건이 돼야 되고 뭐든지 다 갖춰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품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복음만 전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은요, 믿음이었고 순종이었고 사랑이었고 또 마지막 거룩이었다는 겁니다. 거룩.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만 거룩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도 본인도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 거를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분이 막 나는데 분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했으면 우리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거룩은 사람 앞에서 깨끗한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척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환경을 이겼습니다. 아멘.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아멘.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 순종, 사랑, 거룩.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자신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또 상황이 흔들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면은요,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이제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목적과 그 길을 가는 방향은 오직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내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면 저 사람이 뭘 해도 믿어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게 순종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고 그분을 믿는 것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뛰어난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독이 돼요. 독이 돼.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요, 은사를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막 주셨다고 해놓고 나서 쉥 하고 찬바람이 부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우리가요, 병을 치료되는 것은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질병이 육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과 마음이 같이 강건해야지 우리 육신적으로 질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키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도 바울만 봐도 우리는 몸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불완전하지만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냐.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는 분도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만족시키는가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 그래서 세상은 너를 네가 만족하면 돼, 너가 기쁘면 돼, 네가 중심이 되면 돼, 네가 올라가면 돼, 다 내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말씀인지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가는 건지 이 모든 것들도 모든 중심이 주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행하자. 시작. 알고 믿고 행하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알고 믿고 행하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믿다 보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에서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순종하는 거,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영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최고의 방향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점을 주님으로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원을 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우리 가문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